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260쪽에 있습니다. 앞에서 260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1장 신명기 1장 34절부터 다 찾으셨죠?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으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목사님들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목회에 관한 좋은 정보도 또 서로의 격려도 나누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김낙균 목사는 어떤 교회와 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트리니티 연합교회가 생긴 걸 이제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도 안 되거니와 또 해보니 그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 그리고 적게 모이더라도 일당 100,000,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떤 보면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00명만 넘어도 여러분 300명 그 뭐 배우자까지 부모님까지 자녀의 이름까지 그거를 다 기억해서 매일 기도를 해준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 삶을 제가 모범은 아니지만 제가 보면 사실 장로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인 이름 다 알아? 알 리가 있나요? 나는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냐. 숫자가 별로 안 되니까 다 안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큰 기쁨이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기도하면서 자주는 못 봐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을 다시 공감하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 100명을 잘라냈어요.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하는 게 낫겠다. 기억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과 또 여러 가지로 동역하는 분들의 이름만 이제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더 은혜가 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해도 또 새롭게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막 1000명, 10,000명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있는 숫자가 제가 바라기는 딱 한 120명 정도. 왜냐면은 그 숫자를 이렇게 염두에 두는 이유는 이름 부르기가 딱 좋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배우자 그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게 목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소수지만 일당 백이 되기를 원해요. 전 욕심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여러분의 자제들이 관계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또 일당 백천만이 되도록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자녀들과 최고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그게 이제 트리니티 연합교회 앞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교회, 기억해야 될 성도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 딴짓거리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우리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황 집사님. 매일 11시 12시에 긴장하게 하고 그 시간 되면 집사님 기도를 또 특별히 신경 쓰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전화를 딱 주거든요. 뭐 하고 있냐? 출근은 했느냐? 기도는 하고 있느냐? 네, 근황은 어떠냐? 그게 굉장히 나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김 목사는 당신 교회하고 당신 교인들만 행복하면 다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이 짧은 교회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우리만 먹고 우리만 거대해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제가 말하는 부흥은 세상이 말하는 부흥과 다르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가 기도해서 성동구에 임하고 서울시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편만하게 하시는 이게 엄청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할 때 우리만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져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작지만 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100명, 200명이 작은 게 아닙니다. 영국 교회는 200명만 모여도 대형 교회라고 그러고요. 미국도 1000명만 넘어도 대형 교회였어요. 지금은 뭐 너무 막 그냥 몇만 명 시대가 되니까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많은 것 같죠? 전체 목회자 중에 3, 4%도 안 됩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는. 목사님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85%가 이번에 정부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목사들 85%가 거의 빈민 수준이라 돈이 더 든대요. 세금은 내는 게 없고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다 공짜로 학자금 받아가면서 다닌다. 그게 사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하시는 분이 미자립한 교회가 85%. 우리는 그래도 빚지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십시일반해서 좋은 일을 안 하냐? 또 좋은 일도 하면서 뭐 여지껏 또 목사도 김 목사도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덜 먹고 덜 살아도 별로 그렇게 억울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부흥을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 작지만 건강한, 거룩하고 경건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교회가 저렇고 교인이 이런 얘기 좀 안 듣고, 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니까, 야 교회를 봐라, 저들이 어떻게 하냐, 이 난국에 교인들이 어떻게 이겨내는 걸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지배받는 그런 한국교회와 수많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보다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와 많은 것들, 풍부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소수의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복 줄 때 처음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하나 부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라 부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애굽에 들어갈 때,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을 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부모님들과 다 부르잖아요. 그때 들어간 숫자가 70명입니다. 70명.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나면서 그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때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200만이 될 때 시작은 한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해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신 게 가장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노인네 하나 불렀다. 75세. 그래서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다. 근데 봐라, 니네들 지금 어떻게 됐냐, 나라를 이루었지 않느냐. 누가 했느냐, 너희가 했느냐? 아니다. 내가 언약을 세워서 복을 주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느냐. 너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게 맞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소수를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듯이 작은 것 같지만 너 없다 있다 그거 갖고 너 내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된다 안 된다, 뭐 내가 재산이 있다 없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재산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건강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기업을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소수가 되라는 거예요. 소수가. 그런데 우리는 많이 모여야 되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러분 그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제대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내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많아졌을 때 화를 내셨어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이 터지가. 근데 소수로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셨어요. 자,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이주하여 430년 지나면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에서 빠져나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인구로 생각해도 2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이 100만이거든요. 큰 도시예요. 근데 일산 2개 많은 도시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그 당시 인구가 가장 큰 중국의 지금 뭐 BC 1000년 이전 당나라 시대 뭐 이때를 보면 인구가요 1억이 안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00만 명, 뭐 2000만, 3000만, 진나라가 있을 때도 1억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걸 갖고 만리장성을 지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200만이 한꺼번에 BC, 그것도 수천 년 전에 나온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은 물론 그 당시에 거대한 나라지만 자기들이 가진 국부,
자기들이 가진 노동력,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치에 거의 몇십 프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가 완악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걸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해도 바로가 완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그 숫자가 빠져나가면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그리고 빠져나가서 가나안 옆에다가 국가를 세운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았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심지어 예수를 안 믿어서 박해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그 모든 경제권을 누가 집니까? 유대인들이 져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 같아요?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잔재들이 남았음에도 그 잔재 가지고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또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게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요?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언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이 되었잖아요. 제2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언약은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면 안 되냐면,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34절에 말했다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어요. 늘 강조하지만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은 불신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들잖아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표현이 되고 행동이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34절은 저들이 말했을 때 노하신 거예요. 왜?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 없는 백성처럼 말하거든요. 저들의 삶이 언약 없는 삶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강력히 보여주신 건 뭐냐? 내가 너희를 왜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왜 이만한 능력을 베풀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느냐? 언약 때문이다. 여러분 어디 가도 당당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약의 자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마음에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며 담대케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창대케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언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럼 언약의 하나님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본문 출애굽기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2장, 신명기와 다르게 출애굽기를 같이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저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언약의 백성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권이 언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냐? 그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뿌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예요. 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다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기본 위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대 권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본문을 보면 노예 생활로 신음하면서 뼈가 깎이는 착취와 최악의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걸 신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음만 했다고 해서 언약의 자손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 중에 도와달라고, 원문의 성경을 보면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병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데, 이게 강력한 기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원문을 보면 개역개정과 좀 달라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의 순서는 달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부르짖자 어떤 역사나 들으셨고 기억하셨다고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집중해서 보셨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음중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땅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한탄으로, 신세 한탄으로, 자기 원망으로, 다른 사람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만 보기로 작정하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자손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시느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사람만 보신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냐?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로 하셨다.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한 노예 생활을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만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이제 언약을 너희가 부르짖었으니 내게 도움을 요청했으니 내가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를 치료해 줄게,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방향을 트사 궁휼히 여김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동시에 괴롭히고 착취하는 애굽과 바로를 향해서는 징계와 심판의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두 가지 시야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과 궁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를 착취하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와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80년 동안 준비하신 모세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기로 결정하시고 아낌없이 능력과 권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자손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여러분 출애굽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전능 10가지 재앙과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성경에 대단한 사건이 있어요.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천지창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큰 역사가 뭐냐?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보세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천지창조와 노아의 방주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과 절대주권이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번 행사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고 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막에 들어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결말에 기도하고 또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르짖자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너의 아버지인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줄게. 두 번째는 내가 구체적으로 약속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세상에게 분명히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나가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르짖을 때 힘들어서 부르짖었잖아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르짖었을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노예된 삶을 해결해 주시기,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거듭 맺으신, 그리고 430년간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때가 되매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도울지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달라고, 그래서 바로와 저 백성을 손봐달라고 기도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권능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거기서 저 설교하다 한참 여기서 멈췄어요. 이렇게까지 도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백성들이 알았을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이후에 계속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10가지 재앙이 올 때 10번 놀랐어. 홍해 앞에서 또 놀랐어요. 광야 들어가서 또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라다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모르냐면,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 신앙생활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 이런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사도신경 첫 줄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 우주를 보면서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집니까? 믿어져야죠. 믿어져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울 줄 모르고 기도했는데 계속 놀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화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출애굽의 사건처럼 계속 깜짝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이 기본 위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을까? 그럼 우리는 이 대답을 얻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경황 없이 강권적으로 그냥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놀라는 거야.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역사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밀려 나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악유도 합니다. 논쟁도 합니다. 부흥회 가면은 설교 은혜롭게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결단했어요. 그러면 온 사람들이 다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통계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85%가 1년 안에 다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분위기에 휩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벤트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 좋죠. 폭발한다고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을 대놓으면 마티즈를 주고, 내 부산에 가서 큰 교회. 그래서 사람 모아놓으면 뭐예요? 그리고 거기에 몇만 명 모아서 선물을, 사돈의 8종까지 다 모아서 선물 주면 뭐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됐냐면,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이적을 보고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계속 가르쳤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수준에 있는 거야. 분위기만 나빠지면, 분위기만 깔아앉으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좀 나은 것 같지만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불편해져서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하다 뭐까지 합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항상 뒤를 바라보고 후회하고 뭔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결국 문제가 또 오면 또 좌절하고 문제 앞에 또 무너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듯해요. 말씀으로 사는 듯해요. 그런데 잠시의 틈만 생기면 영적으로 헤어지거나 영적 삶을 망각하고 애굽의 종교, 애굽의 가치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활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틈만 주면 경건해 보였는데 또 그 생활하고 있어. 거룩해 보였는데 기도 좀 하나? 믿음으로 살았나? 그랬더니 또 틈이 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애굽의 종교 금송아지가 뭡니까? 쾌락, 편안함, 1차원적 본능, 보이는 화려함 이거 아니에요? 그것만 마음속에 정리 안 되고 있다가 영적 해이함으로 가면 그렇게 돼. 제 영화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영화를 보면 마피아 영화 많이 나오죠. 마피아가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가톨릭만 얘기하는 건데 크리스찬 얘기도 할 거니까. 결혼식 성당에서 합니다. 아기 나면 칠성례라고 그러죠. 결혼식, 장례식, 뭐 아기 유아 세례 주는 거 다 해요. 총 쏘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가서 이거 해요. 마약 카르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이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당에 가서 죄책감이 하는지 모르지만 약 팔아요. 아이리시 깽단. 목사님 왜 천주교만 이렇게. 아니에요. 개신교들 보세요.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뭐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철렁해. 얼마나 많은 죄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욕먹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까. 미국의 여러분 끝을 저는 봅니다. 미국 의사당에서 민주당 목사 출신 어떤 분이 기도했죠. 기도 다 잘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언급도 안 해. 유일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의 이름과 힌두교의 누구의 이름과 온갖 종류의 다른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에이멘 하고 끝나면 여러분 그럼 기도입니까? 그것도 안 해요. 에이멘, 에이 우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발칵 뒤집혔어요. 나는 미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보수를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뭐 미국 대사관에서 나를 잡아갈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하겠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나마 낫다고 저들이 판단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을 몰표를 줘갖고 저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든 종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나는 지금 일어나는 오늘 그냥 하는 김에 다 할게요. 방송 뭐 문제되면 여러분이 문제될 것 같으면 안내 보내면 되니까 이건 뭐. 분당에 어느 교회 좋은 교회 많지만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면 쫙 영화관에서 저기가 돌듯이 그 홍보, 광고 나가듯이 쫙 광고가 나온대요. 자기네 교인들이 어디에서 음식점을 하고 어디에서 옷장사를 하고 어디에서 뭐 가게를 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쓰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많대요. 버스를 그분이 내 친구 목사가 거기 뭐 세미나 갔다가 중간에 박차고 목사들 대부분이 나갔대. 정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보면 간단합니다. 대출 몇 억 받으세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차를 몇 대 다 이자 얼마 안 됩니다. 뭐 갚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광고판 때려 붙이고요. 학원차 쉬는 거 다 해가지고요. 계속 돌리십시오. 그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자기 소변을 뿌렸다고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열광하는 교인들이 거기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볼 땐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지면요. 여러분 목사나 교회나 성도나 엉망진창됩니다. 금송아지인지 모르고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 광고판 실어주는 것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보십시오. 영국이 깔았는 거 보십시오. 다 어떻게? 복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 때. 그러면 이거를 그 나라만 볼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시자고요. 어떤 성도들이어야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남들 가니까 뭐 남들이 좋다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저하고 상담을 가끔 하는데 그들의 그 신앙의 회의가 어디서 하나 그랬더니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 누가 보냐 그랬더니 근거도 없는 사람, 신학도 안 한 사람, 성경적이지도 않은 사람 유튜브를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걸 가지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볼 걸 봐라. 성경을 네가 한 번만 읽었어도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봤어도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가 출애굽 사건에 있었듯이 우리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 성도가 아니에요. 불편해지면 막 원망하고 좋아지면 으쌰하고 그거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잘 가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없는 때가 되면 영적으로 해해지면 또 금송아지를 쫓아가고 거기에서 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안하지만 광야에서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 멋있게 했잖아요. 광야 40년 이적 베풀어 하나님의 베풀 1세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막 회개했다가 또 회개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에휴, 애굽에서 죽지 뭐하러 광야까지 가서 40년 고생하다 죽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저렇게 죽을 바에야 저게 무슨 은혜인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출애굽 사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설교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여러분은 이런 부류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류가 되느냐?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송아지 형상 만든 때 그 초기잖아요. 그 타격 때문에 과소평가되지만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행했던 제사장 중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아론. 잘못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으로 제대로 하잖아요. 모세 지배권에 도전했다는 죄 때문에 저평가받지만 누나 미리암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보여준 영적 용사들 여호사와 갈렙 이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인정받았던 이 사람 여러분 10손가락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는 200만 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수지만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지속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감동받은 게 뭐냐면 모세오경에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쟁하면 전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율법에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나는 무명의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름 몰라주면 어때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영적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멈추면 여러분 또 섭섭할까 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물을 찾으시려면 트리니티 연합교회에서 찾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왜냐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아론이 나와야 되고, 운동 잘하는 야구 선수 중에는 영훈이와 서준이가 나와야 되고, 아멘 할 줄 알잖아요. 이제는 아멘 할 줄 알잖아요. 예? 의류, 내가 말 안 해도 여기 나오는 분들, 인테리어, 건축, 최고 인물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알아주지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향하여 온전히 나를 쫓아선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대단하고 찰스 웨슬레가 대단하지만 그분 못지않게 유명했던 분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사람은 교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 요한 웨슬레보다 찰스 웨슬레보다 더 멋있게 산 사람이에요. 56세 죽었습니다. 왜? 과로사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공기가 몸에 전이가 이제 들어오지 않는 폐렴, 극한의 폐렴 속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달라 죽는 날 저녁까지 설교를 하고 설교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56세. 그런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얼마나 먼 시간입니까? 근데 그 당시 영국에서 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700년대 중반에 13번을 그 위험한 풍랑을 뚫고 나무로 된 목선을 타고 13번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알려졌죠. 부흥의 역사를 쭉 찾아보면 그 부흥이 스코틀랜드를 뒤집었던 부흥이 여러분 몇 번 설교 들어서 알 거예요. 2명의 할머니, 한 명은 눈이 안 보이고 한 명은 허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데 교회도 못 가지만 둘이 앉아서 계속 이 땅의 부흥을, 이 땅의 부흥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사 부흥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입니까? 그 부흥에 쓰임받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 이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할머니 2사람이에요. 20대 중반에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각종 질병과 폐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함과 온갖 종류의 풍토병에 걸려서 기도만 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아무도 몰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책을 써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미국 인디안을 위해서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설교했던 그분 때문에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지금에야 인정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와 잔 낙서가 대단한 설교자고 대단한 조지 휘필드가 대단하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기록조차 남을 수 없는, 여러분 그냥 들으면 하웰 해리스라는 사람과 다니엘 롤랜드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만 조금 알았어요. 이분들이 설교하면 기절해 나갔대요. 회개가 아니라 기절했대요. 너무 말씀이 대단해서 안 알려졌어요. 왜? 유튜브도 없고 방송도 없고 그분들이 대단한 부흥 조직을 이끈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영국과 웨일즈 부흥을 얘기할 때 영국의 수많은 대단한 설교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를 꼽으라면 하웰 해리스와
다니엘 롤랜드라는 사람이 꼽혀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기록이 없어. 말씀을 정리할게요. 조명받지 못하고 화려함과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소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찾는 것, 어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그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때문에 200만, 300만, 400만, 500만, 600만이라도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모르고 엄청난 응답과 역사가 있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분이고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교회를 한번 꿈꾸고, 그런 성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야, 나는 애들 예배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몇 번 세상을 뒤집어 풀려다가 손봐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저들에게 공유를 베풀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